제13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인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3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다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네. 사실은 모자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자만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앞뒷면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먼저 모자의 모양을 보시면 앞에 제사장이 있는 4명이 있는 옷이죠. 제사장이 있는 옷에 위에 모자를 보시면 모양이 있죠.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죠. 모양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 감아져 있는 형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감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관은 좀 높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은 우리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애니메이션 보면은 터번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모양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 씀으로 말미암아 구별이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별이 그냥 일의 구분이라기보다는 거룩의 의미를 담아서 성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자 자체는 성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0절이었죠. 거기서 보면은 관에 대한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관에 대한 얘기는 39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절까지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관에 대한 얘기는 40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에 대한 설명 39절을 보면은 관은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이 관이라는 단어는 미츠네페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미츠네페트. 그죠? 대제사장의 관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그런데 40절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만든 관 이것은 미그바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미그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단어도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관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을 때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9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을 보시면 세마포로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세마포로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2건이라는 것이 바로 미츠네페트 대제사장의 관이 되겠습니다. 2건 여기서 2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관. 그 다음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빛나는 관이 제사장들이 쓰는 관 미그바 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상의 구절을 봤을 때 무엇이 대제사장의 관이고 무엇이 제사장의 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할 때 저도 이거를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중복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만 따로 해서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구별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장 28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 그 다음에 지었을 때는 39장 28절
이거를 보면은 이것은 제사장의 관이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관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사장의 관은 세마포로 둘둘 말아 올린 산 모양의 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산 모양이라고 구속사 시리즈는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왜 산 모양이라고 했는가.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은 미그바라는 게 제사장의 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그바. 근데 미그바의 뜻은 덮개, 모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어원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의 고향.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는 사울의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브아는 낮은 구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덕. 그렇기 때문에 이 어원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미그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관은 좀 산 모양처럼 좀 두둑하게 올라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관이라고 했을 때 미그바라고 하는데요. 거기 출애굽기 39장 28절에서 빛나는 관이 바로 제사장의 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그바가 빛난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빛난. 그러면 관, 여기서 사용하는 관에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라고 봤을 때 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페르. 영어 베레모랑 좀 약간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페르. 페르의 어원은 뭐냐면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본 직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나무를 흔들다라는 뜻이 있죠. 나무를 흔들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자를 빛나는 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된 의미를 보니까는 상당히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 정한관입니다. 정한관. 스가랴 3장 5절에 있죠.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면서 이제 머리에 있는 것도 정한관을 씌우는 그런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한관이라고 할 때 정하다라는 것은 타호르, 순수한 깨끗한 흠 없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더러운 세상과 대비되어서 성별과 거룩한 관이라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관은 깨끗한 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자에 담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는 기록이 있죠. 제사장이 입는 모든 세마포 보의, 반포 속옷, 그 띠, 관, 모든 의복이 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영화롭다라는 단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 그 의미가 뭐냐면 영광, 존귀.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직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미에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대할 때 마음이 무거운 그런 느낌도 받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숙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원롱쌤이 요구를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하게 증거를 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귀하게 받아라. 그 귀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무겁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도 우리가 무겁게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도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원의 의미가 바로 무겁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모자를 썼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야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단어에도 영광, 권위, 그리고 어원이 아티크라는 단어인데요. 아티크,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쓰면서 연거푸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직무가 얼마나 무겁고 진짜 진중하게 잘 감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관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직분의 무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은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은 간은 배실 7.3m로 둘둘 둘러서 만든 터번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둘둘 말아서 만든 것이라고 구속사 시리즈는 썼는가? 역시 어원의 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은 미치네페트라고 했죠. 미치네페트의 어원은 차나프인데 차나프의 뜻이 두르다, 그다음에 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자의 모양을 만든다면은 터번 모양이겠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에도 왕이나 대제사장의 직무상 머리에 감는 수건 또는 터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세마포 7.3m로 터번의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관 전면에 정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정금으로 만든 패, 금패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금패는 청색끈으로 묶어서 달게 되어 있는데 그 금패에는 글씨를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죠. 인을 새기는 방법과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요. 이번 주 중에 하동 연선 섬진강변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전시실이 진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꽉 밀도가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아버지 크신 은혜인 것 같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 진짜 무겁게 다가왔고 이제 물에 풍덩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거를 돌보시는 장로님들이 어떤 하나하나 다 너무나 심사숙고하면서 치열하게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어떤 은혜 가운데 지혜가 정광석화처럼 빛날 때 그거를 잡아채시면서 그걸 다 꾸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벽에 그 신명기 32장 7절을 히브리어로 새겨 넣었어요. 그걸 물론 볼 때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글씨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겠지만은 저는 그게 인을 새겼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그 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마음에 어디 간다 하면은 시간적으로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새긴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에 새겼는데 그거가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은 제사장의 관과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남다르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한 관입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금패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죠. 그것이 있어야만 예배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관이 됩니다. 레위기 8장 9절에 있죠. 레위기 8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영광과 존귀의 관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2장 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내용이라면은 이것을 예언한 말씀은 시편 8편 5절이죠.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신 그 무게에 0.001g도 놓치지 않고 꽉 채워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예수님 가시면을 쓰셨죠. 영광과 존귀의 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의 관은 성결의 관입니다. 성결의 관.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는 말방울, 말한테 닿는 방울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하찮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도 야훼 것으로 성별되고 야훼의 전 안에는 냄비도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지 못할 것들은 우리 삶에서 일찌감치부터 제외시키면서 여장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여장을 가볍게 합시다라는 설교도 해주셨는데 여장을 가볍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 성결의 의미를 담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대변을 하고 있죠. 하박국 2장 1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도 같은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부합된 삶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결의 관, 거룩한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모양의 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관은 대속의 관입니다. 대속의 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8장 38절이죠.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성물을 하나님이 흠명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에 죄가 나옵니다. 죄. 상당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거룩한 예물인데 거기에 왜 죄가 함께 거론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론이 지게 하여라. 아론은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늘.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것을 야훼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봉헌물을 드리는데 잘못 드리게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성물을 흠양하신다는 얘기예요. 표준세 번역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어요. 성인이 된다 할 때도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외워야만 성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관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온갖 정신을 다 끌어모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100% 집중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 집중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 미심쩍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찜찜한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묵은 누룩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러면 이런 관의 의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관을 쓰는데 관을 쓰면은 머리가 가리워지게 되죠. 모자를 쓰면 머리가 가리잖아요. 우리는 가끔 머리를 안 감았을 때 모자를 쓰잖아요. 뭔가를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것은 머리를 가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직분을 섬기는 모자를 썼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진짜 악취가 날 정도로 죄가 관영한 거예요. 이 죄를 다 그 몸에 가두고 그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처참하게 죽는다 라는 것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보니까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 아픔을 미리 다 보셨으니까. 짐승 같은 얼굴을 가지고 죽게 되는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아세요. 생로병사를 겪으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인을 새김같이 박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을 새김같이.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뇌 구조의 100%가 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씀.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모든 재앙을 잠시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박혀있는 여호와께 성결. 어떤 식으로 성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다르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너 100% 못했지만 내가 너 했다고 인정해 줄게. 너는 내 거야 라고 꽝 도장을 쳐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마지막에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문을 지키지만 저기에 어떤 표시 없이 막 섞였을 때는 누가 이탈인지 누가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사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는 재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친다라는 거는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죠. 스프라기조. 스프라기조의 뜻은 비밀을 지키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얘는 뭐 하면 무조건 되는 애지. 맡기면은 얘는 뭐 체크할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와. 그 정도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머리에는 정금으로 만든 패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구별이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금,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큰환란, 진짜 눈으로 보이는 큰환란이 막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가치관의 성결과 삶의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가치관의 성결, 삶의 순종.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서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됐을 때는 가치관이 왜 생깁니까? 그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을 볼 때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말씀이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을 가기에는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안 가요. 그러면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 정립이 안 되면 삶의 모습도 기독교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마음의 내용에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성결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 앞에 섰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셨다. 라고 했을 때는 성별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뜻을 다 보고 옳지 않은 것은 다 걷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예리하게 면도날처럼 다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것을 나는 억지로 다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에서 부대끼고 힘들겠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했을 때 쪼갠다 라는 헬라어의 뜻은 조각조각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사야 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라는 워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16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안 되면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윽박 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안 듣거든요. 우리 컸을 때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지금은 다 고쳐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시험에 분명히 들었었고 세상에 있는 거 좋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 교회 안 가. 숨어버리고 싶어 하고 교회 빼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말씀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런 걸 총동원해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는 이렇게 교육의 결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키고 구별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듣기만 하기 위해서는 여기 17절까지 가지도 않아요.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여기 이런 내 말씀 있다 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열매잖아요. 행함까지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의붓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세우게 되면은 9절 말씀 보니까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근도 주시지만 채찍도 사정없이 휘두르신다는 얘기예요. 대충 때려서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더러운 거를 묻히지 않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할 일 12절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일으켜 세우고 절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곱게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를 가리는 것, 있는 것을 감추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추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옳지 않은 것을 다 털어내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저 악을 골짜기에다가. 그래야지만 내가 거듭나서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감추고 겉으로만 말씀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은 그 모자가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격하는 걸 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나쁜 걸 보면 배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은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관의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사는 모양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자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쓰는, 그거는 겉으로만 쓰는 게 아니죠. 내 머리 자체가 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머리에 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 봤는데 적어오진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 전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는 사람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10명 정도 계셨기 때문에 그 프린터를 10장 해온 것처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시고, 무장하셨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내가 좀 하기 싫은데 이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마음에 이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스스로 타협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그 몫은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구분해 나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리에 무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을 우리가 배웠을 때 아버지 그 모든 직분이 아버지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아버지 가볍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담아서 아버지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대제사장의 관은 더욱이나 아버지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 우리 스스로 더욱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사상을 아버지 말씀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 무게와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아버지 말씀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시간까지도 다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 모양새가 가볍지 않게 하시고 무게가 있어서 어떤 폭풍에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께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라는 믿음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마음이 아버지께서 기쁘게 보아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좋은 선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